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라크 나시리아에 가면 천과 나뭇잎으로 장식된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독교의 그림이 아니라 만다야교가 상징으로 사용하는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만다야교는 하나님이 보낸 여러 예언자 중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으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한 예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예수님 또 모세를 믿지 않는 대신에 아담과 에녹, 노아를 예언자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문서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에서의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만다야교의 신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은 존재하고 있고 이라크 국회에서 만다야교 신자 몫으로 한 석은 무조건 보장받는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 왔음을 강조했음에도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따를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명 요하난의 헬라어 음역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젊을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귀한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2절과 3절 앞에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739년에서 681년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로 화려한 배경과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위대한 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본문에서 다 나아간다라는 동사는 과거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방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왜 요한은 그토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난을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청중들을 향해서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은 일반 인간의 담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직접적인 물음은 없었지만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질문하지요. 그럼 내가 엘리야냐?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이 흡사 엘리야와 닮아 있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잡지 크로스워크에서 성경 속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7가지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은 모두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하지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둘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본문 6절 말씀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왔던 것은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길게 늘어뜨린 예복을 통해서 높은 지위와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의 복장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적합한 옷이에요. 보통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 무릎 위 정도 오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야와 요한이 닮아 보이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막의 야생동물을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에게 특이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시죠. 사막에서는 어떠한 상점이나 먹을 것을 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일리야에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들에 의해서 양식이 제공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얻게 되죠. 네 번째로 당대의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고 다섯 번째로 사악한 왕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설교를 전하죠.
여섯 번째로 이 여왕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세례 요한도 헤롯의 왕비였던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참수하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낙담과 의심으로 그는 고통당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이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지만 완전하게 지치고 고갈되어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이 죽기를 간구하게 되죠. 세례 요한도 몇 달 동안 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닮은 부분이 있어서 엘리야가 환생한 것인지를 묻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기나 명예를 얻게 되면 변하기 쉽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제비 뽑아 그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짐 사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 변질되었죠. 자신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보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해서도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불의 사자에 사람 자자 혹은 놈 자자를 씁니다.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좀 과격한 표현으로 부리는 놈, 종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즉 사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종입니다. 명령을 전하는 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시대 때 왕의 대사들을 보면 어딜 가나 극진한 대우를 받지요. 왕의 어명을 받을 때 엎드려서 받고 그 대사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사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에게 조아린다고 해서 자신이 영광받는다라고 착각한다면 곧 그 대사는 왕에게 버림받거나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다 그곳에 몰려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가 이 말의 증인이 아니냐?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나는 그 신랑의 말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단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칭찬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을 잘하게 됐을 때 박수받고 인정받게 되지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점점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점점 흥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복음을 널리 뻗어 나가게 하는 도구임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샌달의 끈을 푸는 일을 가장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러면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발냄새를 맡게 되면서 신발끈을 풀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지요. 인간이 하기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종 중에 가장 말단 종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보좌하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해야 하고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소한 일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라 했을 때 발로 뛰면서 떡을 나눠주는 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배를 끌어다가 놓는 일,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가져다 드리는 일,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서양에서 편자의 못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못이 빠져 편자가 떨어졌다. 편자가 없어져 말이 넘어졌다. 말이 넘어져 기사가 낙마했다. 기사는 죽고 전쟁은 패배했다. 패배한 왕국은 멸망했다. 편자는 U자 모양의 말박국이죠. 그 말박국에 못 하나 박는 것을 잊어버릴 때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격언입니다. 비슷한 말로 천길 높은 둑도 개미구멍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본당에 떨어진 주보를 정리하는 일, 식당을 섬기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전을 청소하는 일,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은 청소부가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교회 청소를 청소업체에 많이 맡깁니다. 물론 교회 형편들이 다 다르기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멋지게 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지만 분리수거장에 가면 분리수거 하나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이 행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뒤늦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끈만 풀어드리고 묶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명예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늘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선교지를 개척하고 자신의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한때 알바를 많이 해봤지만 알바를 많이 해보신 분이나 또 알바를 고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지 또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깨끗이 하고 수저에 물기를 닦아놓고 매장 곳곳 지저분한 곳을 치우는 모습을 본다면 사장인 자신이 매장을 비우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사소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세례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요한과 세례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는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어보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한 표시로 받는 것이고 불완전한 세례였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기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 않고 복음만 전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강에 몸을 던져 계속해서 세례 베푸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만 해주셔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사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성도 모자라고 지성도 모자라고 체력도 모자랍니다. 요즘에는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 설교를 작성하는 일인데 설교가 한 번 끝나면 또 하루 건너 한 편을 준비해야 하니 다음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때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또 전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든 원고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지요. 만약 성도님들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5달란트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1달란트라도 주심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1달란트라도 주신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 너무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무릎을 꿇어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무릎 꿇고 더럽고 상처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긴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낮아지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체성과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되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